오늘은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이라고 알려진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해서 참가하는 연합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형편상 그 자리에 좀 참석하기 좀 어려워서 가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이 시간에 같이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먼저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뭔지, 왜 교회가 그렇게 반대하는지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관심 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법률에 대한 내용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 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 이제 발의 내용의 목적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고용, 재화, 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직업, 훈련, 행정, 서비스 제공이나 이용의 분리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금지한다 이런 말도 있고, 그 밖에 앞에서 정의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이유로 금지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안이 여러 번 발의됐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2020년 마지막 발의됐던 법안은 지난 5월 법안이 폐기되었고 지금 다시 또 발의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 법안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 차별하지 말자 그런 거니까요. 먼저 차별을 금지한다는 말은 좋은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이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일로 차별을 받는다면 옳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때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5장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백인이 예수 믿는 거랑 흑인이 예수 믿는 거랑 우리 아시아인이 예수 믿는 거랑 그죠? 뭐 저 남미 사람이 예수 믿는 거랑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차별이 없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생활과 삶 가운데서도 차별하는 행위를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장 17절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야고보서 2장 1절에도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교회 왔는데 부자들한테는 앞자리에 앉으라고 그러고 좀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은 저 뒤에 가서 앉으시라고, 그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도 외국에 나가볼 때마다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는데 아시아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황인족이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를 차별하고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식당에서도 좋은 자리를 못 앉고 저 구석탱이 가서 앉으라고 그러면 기분이 좀 나쁘죠. 문가에 앉으라고 한다든가 내가 좋은 자리 앉겠다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음식값을 비싸게 받는다든지 그죠? 아주 불친절하게 대우한다든지 그러면은 그거는 기분이 나쁠 거예요. 반대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쁜 거죠. 사실 이게 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과 복합된 게 있어요. 한국인은 같은 시간을 일해도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외국인은 더 일을 많이 했는데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급여를 적게 주고 경제가 이런 걸로 돌아가긴 하지만 참 씁쓸한 면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일할 때는 월급이 300만 원이면 작다 그러는데 저
저기 외국에서는 100만 원 주는 것도 야 너무 많이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사실 차별이라는 게 완전히 없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이걸 우리가 줄이려고 애써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럴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거로는 차별받으면 안 돼요. 선택하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선택하신 건 아니잖아요. 내가 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죠? 뭐 미국 사람이 자기가 미국에 산 게 뭐 무슨 자기가 골라서 시험을 봐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시험 봐가지고 저는 미국으로 보내주세요. 그래 가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거로는 차별받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질병 같은 경우도 그래요. 걷지 못하는 장애나 보지 못하는 장애 그 사람들이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유전적인 병에 걸려서 좀 어눌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차별하는 거는 그건 정말로 안 될 거예요. 그건 본인들이 선택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것들은 차별은 아니지만 차이가 있다는 건 알아야 돼요. 차이가 있다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 뭐 성별도 차이가 있죠. 내가 선택한 건 아닌데 군인이나 소방관이나 뭐 이런 직업들을 선택할 때 여자가 남자보다 힘이 약하면은 그죠? 차이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할 수 있는 직군과 할 수 없는 직군을 구별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범죄자가 딱 봤는데 여자 경찰이야. 내가 살살할게. 그리고 남자 경찰이야. 그러면 너 이리 와 하면서 막 세게 달려들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군인인데 적군이 저기 여자 군인이 있으니까 총을 쏘지 말아야지 보내주고 남자 군인은 총을 맞춰야지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남자 여자가 동등하게 대우를 받기는 어려운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직군이나 직업이나 어떤 특별한 상황을 봐서 우리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이 차이를 인정을 안 하면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막 생겨요. 이게 성별이나 장애 같은 차이 말고도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죠. 만약에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똑같은 집에서 살고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은 거 입고 다니고 그러면은 그거는 차이가 없어지면은 뭐 누구도 부자 노릇을 안 하려고 하겠죠.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얻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차이가 없다면 열심히 운동하고 몸을 가꾸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가 없다면 그러면은 그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분명히 사회에서는 차별은 없어야 되지만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차이가 존재하는 게 때때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차이가요 영구적으로 존재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차이는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여자하고 남자가 이렇게 군인 시험이나 경찰 시험 볼 때 체력 검정 기준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는 예를 들어 팔굽혀펴기를 뭐 100번을 해야 된다고 여자는 뭐 50번만 한다든지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게 해준다든지 뭐 달리기를 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시간이나 초가 다른다든지 뭐 이런 기준들이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는 군인이나 이런 경찰관에 남자 여자 차별을 안 둔대요. 그러면은 거기는 여자도 똑같이 남자하고 훈련받아서 통과했으면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지 여자라고 차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차별이 되는 거죠. 상황이 바뀌면은요 차이가 없어져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차이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두면 이건 차별이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든지 간에 사람들이 노력해서 그 차이 어떤 뭐 성별이든 장애든 이런 걸로 가지고 있었던 격차를 해소했다면은 그 사회는 그 차이를 없애야 돼요. 똑같은 것으로 대우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계급처럼 계층처럼 이게 고착화돼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해야 돼요. 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숙달되어서 이렇게 한 손이 없는 분인데 한 손 가지고 요리를 했는데 아주 빨리 이제 하게 돼서 두 손 가진 사람보다 더 잘하게 됐어요. 그러면 손이 한쪽이 불편하다는 이유로다가 차이를 두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다 해소했으니까. 그리고 이 차이가 생겼을 때 우리 좋은 사회가 될 때는요, 서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좀 열심히 노력해서, 아니면 저 사람은 더 훈련을 많이 해서, 저 사람은 더 공부를 더 잘해서, 아니면 운동을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애를 썼기 때문에 나하고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인정을 해주고, 나도 열심히 해서 저 단계로 올라가야지, 저 수준으로 올라가야지 이렇게 해야겠어요. 그렇게 또 사회가 그 차이들을 줄여줄 수 있고, 이렇게 사람들 사이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뤄간다면 그건 좋은 사회가 될 거고, 그리고 그런 사회는 건전한 사회, 건강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사회일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보면서 제가 왜 이 차이와 차별에 대한 얘기를 드렸냐면, 이 법안의 내용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먼저 이 피부, 뭐 인종, 뭐 출신 지역, 용모 이런 거 가지고 차별하지 말자 그랬는데, 그건 맞죠. 당연히 차별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또 예를 들어 가족 및 가구의 형태, 요즘은 한부모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이 많잖아요. 그 아이들 차별하고 그러면 안 되죠. 예, 당연히 이런 거 옳지 못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근데 또 여기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차별이 일어나는 걸 막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건 차별이 일어나는 걸 막을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별도의 보호와 우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같이 출산율 떨어지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지하철 같은 거 타실 때 이렇게 임신부 구역 있지 않습니까? 어떤 뭐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그런 경향이 있는데, 거기 그냥 앉는 거예요. 아무도 앉는 사람 없다고, 다리 아프니까. 가급적 비워놓으시는 게 좋죠. 젊은 사람들이 이제 임신 초기에는 티가 안 나잖아요. 안고 싶어도 못 앉는 거예요. 배지를 이렇게 일부러 달고, 근데 그것도 사실 불편하거든요. 나 임신했어요 하는 배지를 이렇게 공공연하게 다는 게 아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좀 존중해주고, 요즘은 이제 결혼하고, 저는 그 지난번에 어린이 대공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라고 갔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기 몰고 온 그런 아기를 몰고 왔더니 주변이 그런데 아기들 이렇게 유모차에 싣고서 막 이렇게 데리고 온 가족들이 많은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파트에서도 그런 아기들 이렇게 데리고 가는 부모들 보면 너무 감사하다.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자녀들을 이렇게 낳고 아이들 많이 낳아줘서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저희 집사람이 사라처럼 변하지 않는 한 뭐 아이를 갖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아이들을 많이 낳는 사람들을 보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라가 좀 별도로 보호하고 우대하는 법을 지정하는 게 낫지 굳이 뭐 이런 데 넣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성별이나 장애, 나이, 신체 조건, 건강 상태, 병력, 또 여기 보면 형의 효력이 사료된 전과 이런 게 있어요. 범죄 이력이죠. 이런 거에서 차별을 반대한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이런 기회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어떤 직업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완전히 그런 일을 하기에 좀 부적합하다 하고 하는 인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저는 좀 생각을 해봐요. 뭐 키가 너무 작은데 키가 큰 사람이 유리한 직군을 지지한다든지. 실제로 제가 기업에서 일할 때도요, 예를 들어 에버랜드 같은 데서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들을 주로 뽑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간단해요. 아이들하고 잘 놀 수 있는 사람,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덜 받는 사람들이 그런 업종에 유리해요. 사람을 볼 때 그걸 봐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대화하기 싫어하고 막 아이들 막 뛰어댕기고 그러면 막 짜증부터 막 나는 사람이, 나는 직업으로 에버랜드 가서 곰돌이 쓰고서 막 이렇게 인사하고 하는 거 하겠다. 그러면 그 별로 적합하지 않거든요. 예? 사람 대접하는 거,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서 음식점 같은 데서 서빙해 오십시오. 그러면 금방 싸움 나고 본인도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외형적이든 그 개인의 마음이든,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차별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스스로가 자신에게 적합한 일들을 찾아야 되고, 또 그런 배경들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을 기업이나 사회가 평가하는 것이 때로는 타당할 때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그래서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포괄적으로 이런 걸 정해버리면은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근데 법에서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저는 이게 참 여러분들하고 깊이 나눠야 될 건데 갑자기 중간에 뭐가 들어있냐면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성별 정체성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왜 이걸 놓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동성애자들을 가리키는데 요즘은 더 많아요, 종류가. LGBT라고 들어보셨습니까? LGBT 무슨 가전제품 회사 이름이 아니에요. L은 레즈비언이라고 해서 여자 동성애자고, G는 게이라고 해서 남자 동성애자고, B는 바이섹슈얼이라고 해서 남자 여자를 모두 성적으로 대상하는 양성애자고요. T는 트랜스젠더, 성을 바꾼 사람이죠. 여자인데 남자가 된다거나 남자인데 여자가 된다든지 한 사람. 이 정도를 이제 LGBT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 미국에서 그 뒤에 QIA를 더 붙여서 LGBTQIA 이렇게 부른대요. 너무 길어요. Q는 뭐냐? 퀘스천하고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거고, I는 이건 유전적인 어떤 변형 때문에 생기는 건데 한 사람 몸에 여성 성기와 남성 성기가 같이 있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또 A는 무성애자예요. 이 사람은 자기는 성적인 건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LGBT든 LGBTQIA든 제일 많은 부류는 이제 동성애자들이에요. 저는 먼저 이 동성애자들에 관련된 내용이 이 차별금지법에 들어간 것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첫 번째로는 이게 하늘에서부터 뚝 떨어져서 선천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라고 하는 게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그죠? 자신의 의지가 아니고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나한테 주어진 거다, 운명 같은 거다. 그런데 이게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제가 논문을 여러 개를 읽어보지만 어떤 논문들은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밝혀진 게 없어요. 아니라고 하는 의견도 많아요. 그리고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 이건 자연적인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동성애를 지지할 만한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본인이 동성애자든지 본인이 어떤 그런 거에 지원을 받는다든지 가족들이든가 주변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런 주관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반대의 경우도 또 그런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크리스찬 단체에서, 기독교 단체에서 지원을 받는 연구 결과들은 또 반대를 하니까.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고 이렇게 살펴봐도 이게 적일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버리고 이성애자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유전적인 거면 자기 의지를 못 바꾸거든요. 예.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막 어디 가서 수도원에 가서 수도를 한다고 뭐 곰이 마늘 먹고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내가 막 애쓴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유전적인 건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들로 변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유전적인 것, 선천적인 것으로 정의하기는 아주 어려워요. 게다가 또 우리 환경적인 요인도 많이 얘기하는데 그것도 좀 그래요. 우리는 어렸을 때 다 동성 친구들과 가깝게 놀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은 남자는 남자들끼리 놀고 여자는 여자들하고 놀죠. 남자 여자 이렇게 요즘은 좀 많이 달라져요. 애들이 뭐 서로 고백도 하고 절교도 하고 막 이런 데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자 여자 이렇게 동성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동성 친구를 다들 사귀고 그렇게 성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주변에 그런 환경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동성애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아요. 오히려 본성적으로는 이성에 더 끌리기 때문에 그래요. 연구조사에 따르면요, 이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동성애자 인구 비율은 2%를 넘은 적이 없대요. 1% 정도, 1점 몇 %. 예.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유전적 이상으로 성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유전적 장애로 보는 게 맞지 그걸 성적 지향이라고 보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일 흔한 증세 다운증후군 아시죠? 유전자 질환으로. 그걸 정체성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성적인 부분만 그건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이다 이렇게 부르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들을 고려해 볼 때 동성애가 자기 결정에 의한 거지 당연하거나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제 내가 어떤 걸 선택을 했는데 그게 아무에게도 피해도 안 주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종교적으로는 몰라도 사회적으로는 사실 별 크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쁘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걸 차별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동성애는 사실은 문제를 많이 일으켜 왔고 현재도 일으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표적으로 술, 담배, 마약 같은 게 있잖아요. 마약은 자기 혼자서 기분 좋으니까 자기만 망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망가지면요 그 사람과 속해 있는 그 관계가 다 망가져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한 사람이 그런 식으로 알코올 중독이 된다든지 담배를 너무 많이 핀다든지 마약에 빠진다든지 뭐 아니면 도박 같은 거에 빠진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본인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본인 주변의 모든 관계가 다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그거를 반대하고 이렇게 알코올 중독 이런 거 캠페인도 하고 담배 살라고 그러면 담배 보면 사진 보셨나요? 그걸 보면서도 피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막 폐가 막 썩어가는 걸 이렇게 있는데 그걸 보고 동성애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동성애가 사회적 해악을 주고 있다는 게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에이즈 같은 질병이죠. 물론 에이즈가 동성애가 아닌 헌혈이나 기타 다른 사고로 생기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드물게. 그래서 헌혈을 잘못해가지고 동성애자가 이렇게 헌혈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또 아프리카 같은 데서 혈청 같은 거를 막 받아와가지고 헌혈을 많이 안 하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좀 많이 줄이기 위해서라도 크리스찬들은 1년에 한 번씩 헌혈하는 걸로 합시다. 힘드신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그러겠지만 젊은 분들은 헌혈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에이즈라고 하는 병이 이제 그런 경우 제외하고서 이렇게 퍼지는 경우가 대부분 다 동성애인데 우리나라 경우 지난 10년간 에이즈 치료비가 107%나 급증했고 2022년에는 1,300억 원이 넘었어요. 다 일반 사람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이 지금은 치료제가 어느 정도 나와서 계속 약을 먹으면은 오래 버틸 수가 있대요. 이게 사회적 비용이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감기나 이런 일반 질환하고는 질이 다른 거예요. 아주 소수를 위해서 나라가 계속 비용을 써야 되는 거죠.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질병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동성애로 이런 질병이 퍼진다는 사실을 가리키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나쁜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걸 못 가리키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더 확대될 수 있겠죠. 이거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가출 청소년들이 여기에 너무 많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의 꼬임에 돈을 벌려고. 너무 이거 사회적으로 정말 조심하고 이거를 근절해내지 않는다면은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 다른 시각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저출산으로 크게 문제를 앓고 있어요. 결혼과 출산은 사회적인 문제고 국가적인 과제예요. 행복한 부부 생활과 자녀를 기르는 아름다운 가정 모습을 가르치고 홍보해야지 여기에 예산도 부족한데 동성애 축제 같은 데 돈을 지불한다든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돈을 쓰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하나도 성경을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다 일반적인 논리로 말씀드린 거예요. 왜 이거 먼저 말씀드리냐고요. 동성애는요. 성경을 말하기 전에 모든 사람에게 있는 본성적인 것으로 거부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성적으로 그게 나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동성애가 이제 와서 이러는 게 아니라 벌써 늘어도 늘었겠죠. 본성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단체는 꼭 교회 이름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건 죄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해도 사회적인 단체들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반 시민 단체들하고 충분히 연대해서 이런 것들을 저지해 나갈 수 있어야 되고, 교회가 기본적으로 먼저 그렇게 대화를 해 나가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이 죄인들아 막 이렇게 몰고 가면 거부감을 가지는 일반 시민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이 일들을 같이 협력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다른 논리가 아니어도 일반적인 것으로도 충분히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동성애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 가서 더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대법원에서 동성애 커플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동성애자인데 한 사람이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다른 한 사람을 이게 의료보험증에 밑에 넣는 거죠.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아버지가 회사 다니면은 자녀들이 다 그러니까 아버지 피부양자가 돼가지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게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건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좋아서 그래요. 서양은 달라요. 미국 같은 나라도 이렇게 안 돼 있고 우리나라가 이게 잘 돼 있어서 이런 거를 이제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대법원에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상 부부를 인정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복잡하고 나중에 옆으로 퍼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남자 둘이 있어요. 친구들이 둘인데 한 친구는 직장을 간신히 잡았는데 한 친구는 직장을 못 잡고 요즘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갈 일이 생긴 거야. 야, 우리 그냥 동성애자라고 그래가지고 네 거기다 누차. 혼인신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우기면 의료보험증에 들어갈 수 있단다. 뭐 그렇게 안 되라는 법이 없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파트 청약 같은 것도 이런 사람들이 다 하기를 원해요. 왜 아파트 청약을 부부들이나 가정에게 허락을 했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적인 그런 최소 단위인 가족, 그리고 그 안에서 자녀들을 기르는 것을 안전하게 하도록 사회적으로 만든 장치들인 거지, 이게 무슨 재산을 늘리거나 하는 그런 게 1차적인 목적이 원래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 한 군데서부터 뚫리기 시작하면은 다 뚫리는 거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에 혼란이 막 생겨나요. 뭐가 결혼이고 뭐가 동거고 뭐가 법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고 뭐는 안 되고 하는지를 선을 긋기가 점점 애매해질 거예요. 나라는요, 근본적으로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야 될 큰 이유가 있어요. 인구가 점점 줄으면 나라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는 일에 나라가 초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제도를 만들 때는 결혼과 육아에 포커스가 돼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안 되면 나라가 점점 이렇게 아래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거든요. 결혼 제도라는 게 단순히 두 사람이 좋아서 같이 산다고 해서 국가가 거기에 모든 혜택을 다 갖다 줘버리면 장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남녀의 결혼과 가정이라는 제도가 잘 유지되고 정부가 이를 애를 써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소수의 특이한 관계를 위해서 보편적인 결혼과 가정이라는 제도의 틀을 막 깨버리면은 안 된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사실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드리지 않았지만 성경에도 동일한 가치관들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기본되는 사회적인 기초 단위가 뭐예요? 부부예요, 부부. 남자와 여자. 그리고 가정이에요.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체계예요. 그걸 깨는 것은 뭐 다른 것을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타협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이건 우리 교회 내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나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전해야 돼요. 이거는 뭐 예수 믿어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람이라도 이건 반대해야 된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는 좀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걸 좀 다뤄보면은 성경이 이 죄를 동성애를 죄로 정한 거는 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오죠. 예.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이 이제 다른 해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성경에는 동성애라고 하는 표현이 없다.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신학자들의 논문들을 보면은 너무 자의적인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또 근거로 해서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교회는 동성애를 반대할 수 없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다. 막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동성애 옹호를 하는 신학적인 배경은 그거는 교회의 보편적인 견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신학이라고 하는 것, 신학이라고 할 때, 학문이라고 할 때는 되게 다양한 것들이 전개가 되는 게 있어요. 뭐 페미니즘 신학, 여성 신학, 뭐 흑인 신학. 흑인 신학 가면은 예수님도 흑인이에요. 약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들이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보편적인 우리 신앙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디베이트도 너무 많고 토론도 너무 많고 반대 의견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논문으로도.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그런 걸 근거로 해서 고민해야 된다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할 때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단순히 동성애를 죄악시하고 문제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이 문제에 대한 우리가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현대의 많은 신자들이 간음이나 매춘이나 음란물 같은 거에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바람 피는 거하고 동성애하고 어느 게 더 나쁜 죄인가요? 성적인 죄는 다 성적인 죄지. 근데 이중적인 잣대를 우리가 들이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죄를 지적할 땐 교회가 거룩해야지 돼요. 그래야 힘이 있어요. 신자들이 술집 가서 술 먹고 음란한 거 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동성애에 대해서는 막 열불 내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죄를 짓고 신문에 나오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교회가 막 모여서 걸기를 하고 그러면은 한편에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본래의 취지를 생각을 안 하고 다른 비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가 이 당연한 거를 말을 못하는 상황은 누가 자초했냐? 우리가 자초한 게 있다는 거죠. 정말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을 보면요, 그렇게 가정에서 핍박을 당해도 가정을 깨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죠? 때로는 뭐 맞기도 하고 부흥회 때 보면은 정말 집에서 쫓겨나서도 부흥회 와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한국 교회가 지탱이 되고 성장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텔레비전만 틀어도요, 채널 조금만 잘못 올리다가 큰일 난 거 막 나온다니까요. 아이고, 깜짝 놀래요, 그래도 어느 때는. 지방에 이렇게 출장을 가거나 그러면은, 아니, 텔레비전을 켜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숙소 같은 데서 나오는 거 보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 이런 시대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서 우리가 막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의 좋은 말과 좋은 뜻이
하나님의 이 선한 뜻이 전달이 안 되는 큰 문제를 안게 됐다는 거죠. 거룩함이라는 게 매우 독특해요. 마치 큰 물에 단 0.01%의 똥이라도 하나 넣으면, 그죠? 큰 항아리에 물을, 깨끗한 물을 받아놨는데 새가 지나가면서 똥을 조금 쌌어요. 그럼 이 물은 무슨 물이에요? 똥물이 돼요. 이게 거룩함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지키기가. 내가 딴 건 다 괜찮은데 내가 요거 하나는 좀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외를 줄 수가 없는 게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성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려면 그만큼 성적인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했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기 남색하는 자 그래서 남자 동성연애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앞에 이미 뭐가 있어요? 음행하는 자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동성애자가 우리가 정죄받아야 되면은 음행도 똑같이 정죄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동일하게 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자세로 사실 바른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고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의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해요. 우리는 간음하다 걸린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이 회개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님이 간음하는 여자도 용서하시고, 그죠?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라합이잖아요. 라합이 하는 일이 뭐예요? 기생이에요, 기생. 쉽게 말하면 술집 운영하는 사람이고 몸 파는 여자였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를 지적하는 거하고 죄인을 품어 안는 건 다른 문제예요. 이걸 동일시해서 죄인은 몰아내고 여기 그렇다고 우리가 뭐 깨끗한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바람이나 피고 아내나 부인을 속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무슨 죄를 정죄할 때 그것이 감정에 편향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죄는요, 내 감정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뭘로 판단해야 돼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또 순종해야 돼요. 뭐라고요? 죄인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용서하라고 얘기하고 품어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똑같은 자세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죄를 지은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한 번이라도 사고 쳐서 경찰서라도 갔다 오는 사람은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잘못된 거죠. 오히려 그런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해야 될 교회가 그렇게 문을 닫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제 동생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 아들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아들이 동성애자였어요. 교회가 품어주려고 하는데 본인이 견디지를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나 가까운 데 있는 일은 아닌가 제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들을 지적할 때 우리 여러분들 거짓말하고 게으르고 그죠? 완고한 마음을 갖고 기도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똑같은 죄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손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같이 기도합시다. 힘내시죠.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품지 않고는 죄를 지적하지 마세요. 사랑이 없는 죄를 지적하면 바리새인이 돼요. 사랑, 이 안타까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사랑의 마음을 붙들고 죄인을 붙들고 나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할 자신이 없는데 가서 막 죄만 막 들춰낸다고 하고 지적한다고 그러면 그것으로 세상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가 온다고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해야 될 태도가 있어요. 품어주고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러나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죠. 제발 의지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다른 죄들과 달리 동성애라는 문제가 그런 거거든요. 음행의 죄가 원래 그런 거예요. 의지적인 죄예요. 지속성이 있어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죄의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거거든요. 의지적으로 지속성을 가지려고 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자신을 내놓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각오를 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모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들이 다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죄를 짓는 자들을 포용해 주면서 그들이 의지적으로 죄에서 멀어질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시대가 혼란스럽습니다. 무조건 반대로만 반대하고 막 이렇게 피켓 흔든다고 사회에 바른 목소리가 전달되지도 않는 시대예요. 부작용을 더 가져올 때도 가끔씩 있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사랑과 포용으로 다 덮어줘야 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치리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깨끗함으로 그죠?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낼 때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그 사람들이 더 먼저 알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붙드시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신 것이 우연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주님이 붙드시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렇게 깨끗한 나라를 주셨는데 우리 한국의 교회가 계속해서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주님 주신 이 땅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